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며 또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복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49주년 창립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를 49년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49년 동안 우리의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각자 우리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49년을 보냈으니 좀 더 앞으로의 50년을 더 계획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EM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1, 2부 예배가 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고백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역사상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자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놀라운 복음이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인생 말고, 이 땅의 인생 말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천국으로 가시며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가셨고 지금 그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시며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시간을 잘 알 수 없는데 주님은 그 주님 오심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미리 이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며 또 경고라는 것이에요. 경고.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깨어있으라 하면은 밤을 지새워야 할고 막 기도하며 그 마지막 날이 언제까 막 나를 계산하면서 찾아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느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음식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깨어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어떻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즉 깨어있으란 말은 무서운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충실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집주인 대신 왕 대신 그분이 이제 출타하셔서 돌아오실 때가 될 때 그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종들이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 왕을 맞이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미가 울면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여름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징조들을 보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문 앞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것을 보며 주님 오심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비유에서 주님 오심과 깨어있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징조예요.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그 계절을 예측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징조를 발견하고 이 징조를 발견했으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그 모습이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지나쳐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데 아무 준비 없이는 그 징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준비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징조를 보는 거죠. 근데 준비된 눈만이어서 그 징조를 본다고 해서 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준비된 눈이 있으면 이제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이 일어나려면 준비된 눈과 준비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사인을 보기 위하여 준비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꼭 성취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1절의 말씀도 이렇게 가르쳐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악해지고 변해지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일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오심을 맞이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나머지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고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이자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정말 말세네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옛날부터 늘 말세죠. 사람들이 보시기에, 어른들이 보시기에 이거 정말 말세인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세상이 말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준과 이 가치가 너무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 흔한 예로 들면 남자와 여자의 정의가 바뀌어지고 있고 결혼의 정의도 바뀌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들의 목사들이 안수받는 거.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 때 생기는 혼란이면서 그 혼란됨을, 혼동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깨어 있는 마음이며 이 마음이 그 징조를 보며 마음에 담는 준비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혹시 주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야,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너희 집을 방문할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뭘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를 하세요? 저 같으면 집 청소를 해야 됩니다. 치워야죠. 이대로 보여드리면 안 되죠. 집 청소해야죠. 막 뽀독뽀독하게 닦아야죠. 그럼 청소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뭐를 해야죠? 뭐 음식을 해요? 음식보다는 저 같으면 청소를 시작한 다음에 주님 앉으실 자리를 먼저 마련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님 자리. 집에 어떠한 사람도 여기 근방은 더럽히면 안 돼. 치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하겠죠. 근데 음식보다도 저는 환영 선물 같은 걸 좀 준비하고 싶어요. 웰컴 드링. 예수님 목마르시죠? 한잔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준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따뜻한 음식을 드려야 하잖아요. 준비를 해놓고 지졌던 거 한번 또 지져야죠. 그리고 주님이 오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뭘 해요? 샤워해야죠. 샤워. 목욕 재개해야죠. 샤워해야죠. 음식하고 청소하는데 막 땀 흘리고 그랬으면 이제 샥 샤워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치우는 리빙룸의 그 소파에 이렇게 정결하게 앉아서 주님이 언제 띵동하시나 기다리고 있어야죠. 기다리고 있어야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러워졌던 그 죄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의 삶 중심에 주님의 자리, 왕이신 그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시면 앉으실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분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며 주님을 환영할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을 잘 세워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교회에 있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열매, 그 추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뭐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를, 그러니 하나님께 기뻐하시, 이게 웰컴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영혼의 추수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웰컴 기프트라는 거예요. 다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어려워하는 문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 시와 그 때를 정확히 안다라면 내가 그래도 계획을 해서 막 준비를 하겠는데 모른다고 하셨다니까요. 주님도 모르신대요.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 그렇다고 안 오는 날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날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날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언제 재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 막 너무 궁금해하고 너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시도해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성급히 주님의 재림을 인간이 예측하고 그것도 여러 번 주님의 재림을 공포하지만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 때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니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사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데 그것을 분별했다고 성급해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서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카톡도 아멘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자꾸 그런 걸 막 기대하고 그러면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 악한 영의 미혹이 되어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아시죠? 반복되는 거짓말은 나중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교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천사도 그 아들도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스스로 안다는 그것은,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주님께 좋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 오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우 나 예전에도 한번 들어봤어. 안 왔잖아. 2000년 동안 온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나 한 번도 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거짓말하는 양치기 이야기에 늑대가 오기는 왔나요? 늑대가 왔죠. 사람이 믿지 않을 때 늑대가 정말 왔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어쩌면 주님 오심이 이와 같을 것 같아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주님 오심을 믿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오심을 안 믿는 것도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인생을 살리라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가 될 때가 너무나도 두렵고, 그때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힘을 갖지 않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두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준비하는 눈과 준비하는 마음과 준비된 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되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많이 준비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문이 열릴 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련한 처녀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이 말씀을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자꾸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믿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전하며 주님 오심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심을 준비함으로 구원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즉 깨어있으며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으로 있어야 우리가 진실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며 깨어있으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을 경험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 120명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 성령을 받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이제 그 성령이 말하심으로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나 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모여들기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온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가슴에 찔림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의 자리로 모시고 그 왕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맞이하는 준비로 교회가 세워진, 성령이 강림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으로 깨어서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받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기 시작할 것이며 행동하기 시작할 거며 그 주님 기다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고넬료 집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 기름이 불이 타며 불타오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불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그 마음을 연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